오늘은 골로새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23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23페이지 골로새서 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보통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이야기할 때 앞에 보세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지은 서신서가 바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옥중서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누가 세웠느냐?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그때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이 골로새 교회가 에베소에서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에서 3년 사역할 때 에바브라가 빌레몬과 아키뽀와 더불어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 골로새에 들어가서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가보면 이 골로새 지역은 완전히 황폐가 되었습니다. 저도 한번 가보니까 이 터키에 가보니까 그냥 표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지역이나 골로새 교회에 대한 흔적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로새서를 사도 바울이 지은 목적이 무엇인가? 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했는가? 아무래도 골로새가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인도하다 보면 이방인들이 많고 또 유대인들도 있다 보니까 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천사도 숭배해야 되고 또한 율법적인 다른 것도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문제를 사도 바울에게 알렸을 때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한 편지, 이 이단의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쓴 서신서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이유가 골로새서 2장 8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의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의 전통,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속임수, 철학. 이것이 천사 숭배 사상이라든지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다른 교리를 주장하는 이단 사상, 대표적인 게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빌려서 오셨던 것이지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가연설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단에 맞서서 골로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골로새서가 왜 중요하냐면 보통 신학적으로 이 조직 신학에서 이야기할 때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기독론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본체를 가지고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무엇인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심오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이 골로새서입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시고 또한 모든 것으로 충만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골로새서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많이 듣고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해오신 분들에게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서는 이러한 교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읽도록 하는데요. 1절부터 12절까지는요. 인사, 격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계속해서 기도해오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인사라는 거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식을 듣고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 교회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룬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리라. 이 8절이 좀 애매한데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너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리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제 중보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무엇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여기서 핵심은 9절 이하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한 중보기도가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에도 가장 필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고 행할 것인가의 내용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했던 중보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대하여 아무리 열심과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아무리 사소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의 문지개 같은 일이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마지막 때겠죠.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하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그들 스스로 느끼기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했다라고 자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행할 때 능력도 나타났고 귀신도 쫓겨났고 선지자 노릇하는 것도 보였습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고 축복을 하고 치유의 역사를 할 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목회자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엔 완전한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정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행하는 모든 일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불법으로 간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우리가 목회자들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권능이 아니라 이게 귀신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능력을 주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목회자들의 눈에는, 성도들의 눈에는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모든 욕심을 쳐서 나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이 좁은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아멘과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것을 인정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 생활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만족, 나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요즘에 반려견들을 보면 이게 가끔 제가 그 생각을 해요. 네가 나보다 낫다. 왜냐하면요, 애완견들, 반려견들이 먹는 음식을 보잖아요. 그 애완견 센터에 보면 제가 먹는 것보다 더 비싸요. 제때 스케일링도 하고 건강검진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그 주인이 이뻐해 줍니까? 그냥 맨날 그냥 이뻐해줘요. 나도 그런 사랑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막 이뻐해줘요. 근데 애완견, 반려견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주인들이 그 애완견에게 감동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50대 그 중년 주인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늦게 집에 들어오면 가족들은 다 자는데 오직 반려견만 꼬리를 흔들며 와서 자기를 반겨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반려견은 그냥 주인을 기쁘게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주인들이 예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저희 아파트에 손자를 돌보시는 분이 계셔요. 매일 보면 그 손자를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한 번은 제가 만나서 아이고 힘드시죠? 했더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노년에 뭘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끝말은 달라요. 그래도 애가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할머니를 기쁘게 하는 거죠. 제가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그 할머니를 기쁘게 하니까 그 할머니가 그 수고가 전혀 수고로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기도하는 것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보면 무엇을 기도했느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성도들은 필히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열매가 무엇이냐?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10절에 보면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안다.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는 보통 하나님을 안다, 야다. 체험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서로 알아가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연애할 때하고 결혼하고 나서 연애할 때하고 결혼할 때하고 똑같습니까? 아이고 저도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정말 연애 8년 했는데 와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야, 잠자는 모습이 정말 그렇구나. 이런 걸 제가 느껴요.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부부가 연합할 때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을 내 삶에 경험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알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병고침의 역사도 나타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지식이 점점 쌓여지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 신뢰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항상 나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에서 파생된 영어가 다이나마이트입니다. 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가 배운 학식이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물질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 보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한가? 제가 설명을 드리죠.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병의 문제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과정일 뿐이지 그 과정의 결과는 합력하여 선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고난과 환난의 문제를 만나면 그 과정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바라보게 되면 영광의 궁극적인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나를 사랑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기쁨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2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중보의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감사한다. 왜 감사하는가? 에 대해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감사하기를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리 없고 앞으로 그럴 일도 없겠지만 제가 정말 재산이 많아요. 제가 한 100조가 있어요. 100조가 있어서 오늘 제가 그 수요 예배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너무 우리 성도들이 예뻐요. 그래서 제가 100조가 있으니까 이 메가트리아 제일 넓은 평수가 몇 평입니까? 여기가 56평인가요? 56평 한 채씩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101동 몇 호 한 채씩 제가 우리 권사님들 한 채씩 드리고 문서를 내일로 딱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56평 한 채씩 아파트를 드렸어요. 100조가 있으니까 어떨 것 같아요? 감사하죠. 그리고 저를 볼 때마다 항상 매일 1년 내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근데 아마 들어가서 한 달 살면 또 56평도 별게 아닐 겁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그냥 줬으니까 56평을 그냥 줬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56평과 비교가 됩니까? 가치 면에서 비교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에요. 그냥 믿는 것을 어여삐 여기셔서 우리의 삶에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기만 하면 눈물도 없고 해함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영원한 평안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업,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믿음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 일에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나에게 기업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무슨 일에든지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읽을 텐데요. 보통 제일 중요한 게 1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13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 보통 요한복음 서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장 1절에서 18절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서 3장까지 여기를 3대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그래서 1장 13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뻔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에게는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능히 알고 믿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보세요.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전혀 어렵지 않지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멀어졌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죠. 죄 아래 놓이게 되었죠. 어두움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비밀, 알려지지 않은 비밀. 그래서 깨달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읽도록 하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에 관한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이것도 우리에겐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천지 창조를 하실 때 그 천지 창조에 동참하신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보이는 것, 이 천지 만물 보이는 것도 창조해.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세계도 창조하신 것이고 뭐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로 위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있고 여러 가지 권세자들이 있지만 통치자들이 있지만 결국 그 통치자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통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이루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리가 나서려고 하죠. 우리가 나서 뭐 데모하고 뭘 해서 뭘 해보자.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대통령을 폐하시고 대통령을 세우시고 이걸 못하시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통치자들, 권세자들의 그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그 영지주의자들 같은 거, 그 초대교회 가장 이단 사상 중에 문제가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근데 육이 악한데 어떻게 신이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무시했어요. 인성을 믿지 않았습니다. 가연설이라고 해서 육체를 빌려서 나타났을 뿐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육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보는 그 예수, 역사적 예수는 그 실제 존재하는 육신에 입고 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육신을 입고 온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연설이거든요. 아마 이러한 내용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인성을 가지고 오신 것임에 대하여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19절 읽읍시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를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몸인 교회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예수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천사나 다른 것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걸 선포하는 이게 어찌 보면 골로새서의 핵심입니다. 예수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근본이시다. 교회의 시작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르케. 이게 근본이 시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만물의 으뜸, 만물의 최고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느냐? 빌립보서에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심으로 으뜸이 되셨다. 최고가 되셨다. 이것이 빌립보서에 나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으뜸이 되게 하시는 거죠. 최고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활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으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완벽하고 충만하시기 때문에 구원자로서 다른 것이 필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다운주의자들은 이야기하죠. 참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구원의 교리를 등산에 비유하는지. 정상은 하나다. 그런데 이 산에 올라가는 길은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다양하다. 그러나 정상에 오르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도 되고 석가를 믿어도 되고 공자를 믿어도 되고 마호메트를 믿어도 된다. 정상에 이르는 것은 다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대로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하여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완전한 인성을 소유하셨고 또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완전한 신성을 소유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안 어렵죠? 안 어려운데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기독론에 대해서 핵심이에요. 그런데 또 이게 참 이게 학문적으로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다 보면 쉬운 것을 어렵게 꼬아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조직신학을 많이 공부해봤지만 지금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했지? 이게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왜 그렇게 어렵게 했지? 그래서 교수라는 거예요. 교수는 쉬운 것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교수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참 어렵게 설명을 해요. 저도 솔직히 교수를 하고 싶었는데 왜 교수를 안 했냐면 제가 구약학을 담당하는 교수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근데 그 교수가 약간 진보주의 자유주의 학자예요.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와서. 근데 저는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는 거예요. 기적과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따졌습니다. 이것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때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면 시험에 든다는 거죠. 그럼 그런 학문을 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없는 학문을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배우고 있습니까? 제가 그때부터 제가 머리도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교수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해답이 이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 안에 그 대답이 다 있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것을 다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지금 조직신학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조직신학, 신학대학원에서. 안 믿으시네요. 어렵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20절, 23절 봅시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가? 20절 제가 읽을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님께서 그 우리를 구원하시면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셨는가?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2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다는 것, 화평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있었냐면 대리자가 있었죠. 그게 누구냐?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우리 그 당시의 구약 시대에 그 백성들을 유다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그들의 죄를 고하고 그들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단번에 화목제물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고 중재자로서 막힌 담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막힌 담이 무너짐으로 화평을 누리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대제사장이 필요치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천주교의 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직접 구하지 아니하고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면 마리아가 우리의 충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무엇이냐면 이런 게 있어요. 천주교의 교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최고의 우선으로 여깁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천주교는 성경의 권위와 교황의 권위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어도 교황이 말하면 그 교황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와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무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는데 교황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권위가 성경의 권위만큼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천주교가 무서운 것이에요. 기독교인 것 같은데 아닌 것. 하여튼 제가 보기엔 그래서 굉장히 미혹하는 것이 이 천주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화평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복음의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죄악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자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가 항상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흔들리지 않냐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화평의 축복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셔서 이러한 복음의 능력, 복음의 진리 가운데 매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예배 때마다 말씀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은혜, 능력을 강조하는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들어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또 행복한데, 밥 먹을 생각을 하니까 행복한데 밥이 질리셔요? 하긴 저희 식구들은 별로 밥을 안 좋아해요. 우리 집사람이나 조금밖에 안 먹지만 저는 밥을 매일 먹어도 너무 감사해요. 왜? 질리지가 않아요. 매일 먹어도 반찬 조금씩, 저는 그냥 김치하고 밥만 있으면 됩니다. 그냥 너무 질리지가 않아요. 그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질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거 아멘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은 매일 들어도 목사님 또 똑같은 소리 하시네, 이게 아니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구나. 정말로 감사하구나.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러한 결심과 결단이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그 복음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화평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4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하는데, 여기 사도 바울의 결심이에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받을 고난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감당해야 될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9절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결심하는데, 그 사명을 어떻게 자신이 감당해 나가는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성령의 역사인 거죠. 성령의 역사.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을 구할 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가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구하면 지혜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분별력의 능력이 부족할 때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능력을 구할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 죄 삶 가운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화평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복음에 대한 소망이 매일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 주 예수님보다